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서 보니까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너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뭐라고 지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를 엮어서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죽는 그 죽음의 어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한 선택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결코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고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불안하고, 과연 저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저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울음소리도 너무나 미약한 그 작은 아이의 그 생명이 그저 그렇게 마치 촛불이 꺼져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사그라들어 버리지는 않을까,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죠. 애굽의 공주가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애굽 사람의 아이다 아니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왕의 공주는 힘이 있어, 없어요? 바로왕의 공주는요,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왕이 하면은 그게 법이고, 바로왕의 딸이 하면은 그도 법이고, 그죠? 걸려도 누구한테 걸렸어요? 바로왕의 공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구나. 너의 이름은 이제 모세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라고 한 이름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모세, 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그래서 바로의 그 딸의 돌봄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아주 뛰어난 학문을 그 왕궁에서 다 이렇게 학습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형제를 찾으러 갔다, 그렇게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라나면서 그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자신의 핏줄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같이 자란 형제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형제들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까? 히브리 형제,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 종족의 형제들을 자기 형제들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찾으러 보고 싶어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형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 나의 형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그 피부에 그 윤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형제가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 형제를 때리다니. 여러분, 특히 형제가 있으신 우리,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최소한 말리기는 하시겠죠? 근데 모세는요, 말리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격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의분에 가득 차 애굽 사람을 죽인 한 살인자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이 탄로가 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핏줄의 형제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나갔었는데 한 번의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아니 그리고 분명히 내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성경은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의 현장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또 매맞는 히브리 사람, 또 누구? 때렸던 애굽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3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자신과 자신의 형제죠. 매맞던 누구? 히브리 형제. 그 사람만이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한 달, 1년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며칠 만에 탄로가 났습니까?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탄로가 말았다. 그러면 누가 배신한 거예요? 세상에. 매 맞는 사람 도와줬더니 주변에 아무 사람 없었어. 모세가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매 맞던 사람이 그 사람 말고는 없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참 내 인생 나는 선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좀 과했죠. 물론 내 격분을 참지 못했죠.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했을 뿐, 그래도 내가 한 행동은 내 형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실 그건데 우물 곁에 앉아서 모세는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막한 겁니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에는요, 다시금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선의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7딸들이 있었는데 그 7딸들이 아마 그 남자 형제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딸들만 양떼를 몰고 왔다 그러고, 또 딸이 몇 명이라고 그랬다고요? 7명.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그 말은 딸만 있었다, 딸이랑 아들도 있었다? 딸밖에 없는 7공주.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 모세가요, 참 착한 사람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정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목자들이 여기는 그 여자들이 있을 곳이 뭐 어때? 하면서 막 다른 목자들이 막 여자들을 쫓아내니까 이 모세가 그래도 이렇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차림이 어떤 차림이에요?
왕궁의 복장이잖아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 여인들이 이 모세를 보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어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차림새가, 생김새가, 외모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함부로 애굽 사람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자들도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피해주자. 그래,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모세가 또 선의로 이 7공주를 도와줍니다. 참 그런 선의로 도와줬던 그 손길이 어떤 기회로 이어졌을까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정착의 기회로, 또 결혼의 기회로, 또 자녀를 낳는 데까지 그런 기회가 그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청년, 이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비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내 낳은 아이를 보니 내 인생이 여전히 나그네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누가 어떻게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들 이름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줬습니까? 할머니가 지어줬습니까? 이모가, 고모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장명소에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요, 누가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요 40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어때요?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너무나 빨리 갑니다. 시간은요 멈춰요? 안 멈춰요? 절대로 멈추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언젠가는 멈춥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날아도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빨리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비행기 떨어집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달려도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춰 안 멈춰요? 차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달리고 달리면 마침내 멈출 때가 있어 없어요? 안 멈춥니까? 다 멈춥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게 있다면 뭐가 멈추지 않을까요? 시간은요 힘도 안 드나 봐요. 시간은요 세월도 없나 봐요. 시간은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네, 항상 똑같아. 시간. 네, 1분 1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100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야속한 시간,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지갈 길 열심히 가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2장의 장면인데요,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억했다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아예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온갖 우상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은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어쩌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한 사람, 모세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세는 알아야 몰라요?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애굽 왕이 죽은 건지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부르짖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셨는지 모세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먹고 살기 바쁜 모세. 나이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은 젊은 청년의 때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노년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시간은 흘러갔고 내가 할 일은 양떼를 잘 돌보는 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닌가? 어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 풀은 어디에 있나? 물은 어디에 있나? 그것만이 모세의 관심사일 뿐. 내 인생 그냥 이대로 그냥 양떼 기르면서 살다가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할 만큼 했어. 후회와 아쉬움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이끌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지금 같아가지고 스마트폰 켜가지고 내비게이션 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저 찾아서? 풀 찾아서. 무엇 찾아서? 양떼들 먹일 물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갔던 것일 뿐입니다. 우연처럼. 하지만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는 그때, 마침 그때, 하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몇 차례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확실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할 그런 우연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를 위한 무엇을 준비했어요? 이벤트. 여러분, 우리 남녀가 연애하면은 이벤트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벤트 중요합니다. 소요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벤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요, 모세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떨기나무를 준비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야 안 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보여준 적 있어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재탕 안 합니다. 이 사람 오직 모세를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타지 않는, 모세 무엇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모세가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당연히 발견하죠. 왜요? 하나님 발견하라고 그 앞에 딱 갖다 놓은 거거든요. 신기해요.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준비해 놓고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세가 다가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 심심해서 모세 이름을 두 번 불렀을까요? 나랑 그냥 이렇게 소꿉장난이나 하고 짝짝꿍이나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한번 시간 보내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모세를 불렀을까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심심해서 드리는 걸까요? 해마다 하니까 드리는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음성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80살을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얼마나 될지 그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변화, 어떤 기대, 그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뭐 적당히 살아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연 그 이전에 양떼를 치면서 그래 이 정도도 그냥 살아가는 나쁘지 않은 삶이야. 여러분, 과연 모세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 위에 출애굽기 나오고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삶, 과연 그 적당한 삶이라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 만난 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뭐 이대로도 충분해요. 뭐 적당히 연봉도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몰라도 헌신이 뭔데 도대체? 그게 힘들 것 같아 보여도 뭔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어려워 보여도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매장에 진귀한 물건들이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아가면서 고가에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매장에 올리지 않는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그 물품으로 올라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건 너무 오래된 바이올린 아니냐. 아이고, 뭐 여기저기 많이도 긁혔네. 소리나 잘 날지는 모르겠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1달러요. 그 소리를 듣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러요. 3달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중에서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진행자가 만져보라고 하자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의 줄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지켜봤습니다. 이내 남자가 진행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제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진행자는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바이올린에서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년 남자의 연주는 경매장의 모든 사람의 귀에 그리고 가슴에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나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100달러요. 옆에서 다시 손을 듭니다. 300달러. 또 다른 사람이 외칩니다. 500달러요. 누군가의 손에 들리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손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연봉의 액수로, 평수의 크기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감히 세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물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행동이 바로 헌신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설득하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바로 모세 그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쓰실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헌신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너 아니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힘들게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시간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미래와 나의 소망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만 드리지 않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때, 그렇다면 청년회 때만 그러면 되는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청년만 헌신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청년이 아닌 우리 모든 분들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의 축복 받을지어다 하니까 누가 아멘 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멘 했더니 누가 자녀를 가졌대요? 시어머니 가졌대요? 며느리가 아니고요? 다른 이해가 또 있네요. 혹시 집에 청년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청년이 혹 조카가 그 청년 조카가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청년이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고 있고, 집에 있는 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요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메추라기가 땅에 쌓여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를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 보기 원합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저 표정만 보기를 원하는, 기적만 나타나기만을 원하는 악한 세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헌신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재영아, 재영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꿈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꿈이 없다면요 그냥 헌신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우리의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헌신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나아갑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저희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